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죠? 그 노아가요,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를 만들었는데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길지요. 노아는 100년 동안 망치질을 한 거예요. 뚝딱 100년 동안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치 소리는 단순히 그냥 망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망치 소리는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노아가 망치질을 하고 망치 소리가 들릴 때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뚝딱 거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어제도 아무 일 없었고 오늘도 아무 일이 없네. 100년 동안 그들의 그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 마지막 날이 곧 올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는 귀에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 홍수가 나기 그 직전까지 그들은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두 가지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심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멸망의 심판. 또 하나는 생명의 심판. 심판은 그렇게 마지막 날에는 멸망의 심판과 생명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몇 년을 사느냐 하면 요즘에는 100살까지 산대. 100년을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노아의 망치 소리가 마지막 날이 온다,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말하듯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노아의 망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 날이 온다. 100년이 지나면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의 심판과 멸망의 심판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100년 뒤에는 반드시 그 심판이 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동안 노아는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100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100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방주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방주는 노아가 만든 것이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100년 동안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손을 잡자. 그것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지은 노아는 생명의 심판을 받았어요. 구원의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는 100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손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중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날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그날은 생명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멸망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 그 모든 일들은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마지막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심판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잘하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34절이 한 가지야. 그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을 잘하랍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덮어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조심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와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내게 나타났을 때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죠.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왔을 때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건 무책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분이에요. 이미 그분은 할 만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와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지막 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말이에요? 늘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세상에서 재미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재미있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하고 혹시 손을 잡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술하고 손잡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이 바빠가지고요 그 일하고 손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손잡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과 손잡고 술하고 손잡고 일하고 손잡고 그렇게만 살지 말고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재밌게 살았어. 나 술하고 같이 살았어. 나 정말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근데 마지막 날은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생명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라고 하는 결정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생명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신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필요한 거는요, 나 재밌게 살았다,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여러분 그거는 마지막 날 소용없어.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마지막 때 예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저는 참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믿을 때 이 말이 참 좋았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손을 붙들고 계시야 돼요. 지금 예수님 손을 붙들고 있으면은요, 그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대. 그리고 그 집이 완성되면 우리를 데려가신대. 우리를 불러가신대.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집에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오락, 술, 일, 돈, 명예 이런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것들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손을 붙드십시오. 예수님 손을 지금부터 붙드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장합니다. 이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심판을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면 하나님이 뚜껑도 못해.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뚜껑도 못하고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엇을 붙드셔야 돼요? 돈도 붙들고 재미도 붙들고 다 붙드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영 목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분 손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 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지금 혹시 예수님 손 안 붙은 분들도 있어. 그리고 대충 붙은 분들도 있어. 대충. 여러분 대충 붙들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대충 붙들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 확실하게 꼭 그 예수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손을 붙들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36절에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예수님 손을 붙들면 반드시 붙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붙들면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자리, 불편한 자리, 두려운 자리, 힘든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손잡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 보러 가보셨어요? 면접 보러 갈 때 혼자 덜렁덜렁 가봐. 그러면 되게 무섭고 떨리고 될까 안 될까 걱정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 손잡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손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손을 지금 이 땅에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끝까지 붙들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심판 자리에 혼자 서셔야 돼요.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이 안 올 줄 알았어. 그런데 100년의 시간이 노아에게 찾아왔고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혼자 서고 싶은 분 계세요? 지금은 그거 안 보이니까 자신만만하지. 아직도 난 할만해. 난 아직도 힘이 있어. 난 아직 능력이 있어. 여러분 마지막 날은 그거 소용없어. 누구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 꼭 붙드셔야 돼. 지금부터 붙드셔야 돼. 그래야 그분이 지금부터 집 져주시지. 여러분 지금 안 붙들고 나중에 와서 붙들면 예수님이 지금 문제죠. 지금부터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게네사렛이라는 이 땅은요 갈릴리 호수 옆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이렇게 바닷가가 있고요, 호숫가가 있고요. 그러면요 그 주변 사는 분들이요 잘 살아요. 그분들이 다 잘 살아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호수 옆에 아주 넓은 평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무화과, 감람나무, 종려나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어요. 농사 엄청 잘 되는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수산물도 상당히 풍부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도착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아. 그러니까 막 자기들만 예수님께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소문을 내가지고 다 데리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는 줄 아세요? 난 문제 없어. 나는 돈도 많아. 나는 건강해. 살만해. 이런 사람은 예수님 잘 안 찾아요. 그런데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민 많고 정말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많아.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낫지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해결되지요. 그 예수님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말했나 안 했나는 모르는데 그냥 제가 한번 거짓말은 아니고 한번 상상해서 얘기해 보게. 야 여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일일이 다 손을 얹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지? 그런데 그렇게 했다 쳐봐. 그러니까 내가 손을 일일이 다 그 많은 사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만져라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야. 제가 거짓말하는 거 얘기 꾸며낸 게 아니라 자 만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만진 거야. 그건 쉽잖아. 예수님이 다 하긴 어려운데 사람들이 가서 막 만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붙들면 스스로 예수님을 붙들면 그 사람도 다 해결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 손을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꼭 붙드셔야 돼. 그래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손을 붙들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걸 왜 붙드는 거냐 하면 마지막 날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지막 날 예수님 손을 붙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같이 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있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혼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이제 또 하나 얘기해요. 유리창을 깼어. 저 어릴 때 유리창 많이 깼어. 이상하게 나는 왜 유리창 같은 걸 많이 깼나 몰라. 왜냐면 막 뭐 같은 게 막 집어 던지고 그래가지고 유리창이 많이 깨졌어. 그러면 그 유리창 깨진 그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호통을 치잖아. 그럼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욕 바가지로 먹고 혼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기 유리창 깼어요. 가봐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가는 거야. 그럼 그 주인이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아, 같이 가야 되는구나.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날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구랑 같이 가셔야 돼? 예수님. 손을 꼭 잡아야지. 혼자 따로따로 가면 안 돼. 손을 꼭 잡아야 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잡으면 마지막 날 그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 손을 꼭 붙들 거야. 예수님 손을 꼭 붙잡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손은 우리를 붙드는 손이에요. 예수님 손은 우리를 꼭 붙드는 손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내 손을 붙들어라. 너희도 내가 너희 손을 붙드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을 붙드는 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손을 붙들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손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잡히면 끝장나는 거야. 딱 잡는 순간 예수님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리고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해 주시게 됩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되면은 탐구 생활이라는 걸 받아보셨죠? 네. 국민학교 가면은 방학 때 되면은 학교에서 탐구 생활이라는 책을 하나 주고 방학 동안에 그거 다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저는 그 3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언젠가 그 탐구 생활을 받아서 읽어보는데 거기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거기 써 있어. 근데 그 원숭이 잡는 방법을 거기에다 왜 써놨나를 보니까 이유가 있어. 원숭이 잡는 방법 원주민들이 어떻게 답냐면 그 입구가 좁은 항아리 있잖아요. 여기는 큰데 입구가 좁은 항아리. 그 항아리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집어넣는데 그럼 원숭이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보면은 그 항아리 속에 과일이 들어있으니까 손을 쑥 넣는다는 거야. 그리고는 그 과일을 딱 잡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원숭이의 습성이 뭐냐면 한 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 동생 친구 놈이 약장사가 서커스단에서 되게 웃긴 얘기야. 서커스단에서 원숭이를 광고하려고 거기 매놨어. 근데 이놈이 가가지고 바나나를 줬다가 뺏고 주다 뺐다 해가지고 얘가 화가 나가지고 점프를 뛰더니 걔 머리카락을 딱 잡았어. 근데 이 머리카락 뽑힐 때까지 안 와. 한 번 잡으면 안 와요. 얘네 습성이. 머리 자르든지 뽑아야 돼. 근데 얘네 이 원숭이 습성이 그런 거라 거기에 손을 넣잖아. 그럼 얘가 그 과일을 딱 잡는 순간 얘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손을 딱 잡는 순간에 들어가는 손은 들어갔지만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원주민들이 그 원숭이 잡으러 가까이 와도 얘는 절대로 그걸 놓지 않아. 자기 목에다가 줄을 묶을 때에도 그거 절대로 놓지 않아. 원숭이. 저는 왜 그 탐구 생활에 그 내용을 썼을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세상적인 그 달콤한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것이냐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선악과를 딱 쥐는 순간 이 세상의 죄를 갖다 줬어요. 그걸 놨어야 됩니다.
있는데 그걸 쥐는 순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가인은요, 한번 따라하세요. 미움, 미움, 다툼, 다툼, 시기, 시기, 질투. 질투. 이거를 딱 쥐는 순간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죽한 그릇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죽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통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직분을 그냥 쉽게 팔아넘겼어요. 죽한 그릇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중에 사울왕이라고 있어요. 그 사울왕은요, 교만을 놓지 못했어요.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그 교만을 놓지 못해가지고요, 그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놔야 되는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한번 다른 사람을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에서 삭개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와 그 집안이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매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지식을 버린다. 다시 놓아버린다. 내 명예, 내 학력, 그런 걸 다 놓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놓아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 놓아야 되지만 오직 한 가지,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손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다니는 거,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손을 하나 붙들면 나머지를 다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손을 붙들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야. 예수님의 손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붙드셔야 되느냐?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마지막 날은 옵니다. 언젠간 옵니다. 지금 예수님 손을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날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멘.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이 편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분 손을 붙들 때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붙드시고 마지막 날도 주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